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황정자 자매님하고 우리 또 김용묵 형제님하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셔서 개요를 우리가 조금 줄여서 압축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1장 1절서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 쪽이 아니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인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곳에 최초로 유럽 최초죠. 유럽의 최초로 이제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은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울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소위 말하면 선교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유일한 교회였었습니다. 헌금을 보내고 안 보내고 어떤 그 사실보다는 그 바울의 사역에 대한 어떤 관심, 마음, 씀 이것이 외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 헌금으로 드러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된 바울에게 다시 한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함께 이제 헌금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로마에 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하게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으니까 거의 아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타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병을 낫게 하셔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크게 위로를 얻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도 너무너무 이제 기도 응답이고 감사해서 그 회복된 소식을 이제 이 빌립보 서신서, 이 지금 빌립보서에다가 담아서 사람을 이제 보내서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함과 아울러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제 주님 잘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담아서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자유스럽고 친구에게 정말 이 어떤 그 안부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아주 편안한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무슨 고쳐야 될 무슨 교리적인 잘못이라든가 또 행실이 잘못돼서 회개를 촉구한다든가 아니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정말 읽기 편하고 아주 뭐랄까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밀한 어떤 펠로우십, 이 교제의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빌립보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읽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들 아마 고백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1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요. 바로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은 사도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아주 교리적으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교리를 이제 하나님의 교리를 지금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이외에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이 사도란 말이 꼭 들어가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과 사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서신서에 이 사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로서 너희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로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유일한 서신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왜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만 썼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고린도 교회의 그 육신적인 모습, 어린아이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와 같은 많은 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권위 있게 질책하고 꾸중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사도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교리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교리적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등 이런 교단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끝까지 잘 견뎌내서 우리의 행위로 그죠? 구원을 지켜내지 않으면 고의로 죄를 짓는다거나 중간에 타락해버리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는 그게 아니고 너희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끝은 육신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끝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면서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믿음으로 얻었듯이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당연히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을 역시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겠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풀어 설명하려면 당연히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리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라든가 후서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배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고 명령을 내릴 때 당연히 사도의 권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봤을 때 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전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친교의 편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힌 것은 이 서신서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태로 내려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취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당연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첫째,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인데요.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고 죄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를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사오셨다 이 말이죠.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있는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종이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종이 되기로 결단을 내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가보시면 자원해서 주인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판단의 법도 가운데 뭐냐?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이제 종을 우리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죠?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6년 동안 노예로서 일한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가 종이 돼서 들어온 다음에 주인이 선물로 준 거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도로 주고 나가야 돼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말 그러죠.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자,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그냥 남아있겠다.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겠다. 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그래서 귀를 뚫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귀걸이도 집어넣고 그러는데 사실 귀를 뚫는 거는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귀 뚫은 자매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뚫으신 건가요? 유행 타고 나도 멋지게 귀걸이 한번 달아보겠다. 여러분들이 한 것들 중에 보면요. 성경에 다 있는 건데 동기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자기는 딴 뜻으로 했어. 알고 보니까. 면사포도 멋지라고 썼는데 성경에 보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면사포를 쓴 건데 자기는 그게 아주 멋진 유행인 줄 알고 썼다 이 말. 그 이외에도 내가 하는 일을 성경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하신 거구나. 다른 뜻으로 하고 있어 나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야 돼. 아 이제부터 내가 귀를 뚫는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이게 모르고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뚫은 거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생각이 바뀌었다 이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그게 renewing your mind. 너의 생각의 변화를 새롭게 new 새롭다 이죠. 다시 새롭게. 그죠?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다시 새롭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지 법적으로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종노릇 했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예술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학문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또 뭐가 있나. 주식의 노예 된 사람 바둑의 노예가 된 사람 아니면 땅 투기의 노예가 된 사람 하여간 자기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거 다 그거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serve,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종. 종에게 주어진 것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무조건 yes,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종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종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여기 나와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나왔죠?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레미야 7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7장 25절. 예레미야 7장 25절에 가시면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치면 구원받은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책으로, 때로는 설교자로, 때로는 형제자매들로 해서 붙여주셨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로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분은요, 상당히 날카로워요. 딱 보는 순간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했을까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긴 한데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칭호를 바꿨었는지 뭐 해석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이유는 이렇다. 또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먼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교리적으로 그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그것인지를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확실하게 마음에 확정해서 이렇게 계시된 말씀으로 주시면 깨닫게 되면 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김용목 형제인데 없나? 하여간 그냥 이런 질문 잘하고, 성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는 분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거를 뭐라 하면은 사실을 발견해낸다 그래. 이거 fact finding이라 그래요. 이상하네? 아까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디모데. 사도 어디 갔어? 사도. 보통 사도라 그러고 근데 이 사도가 없네. 그 이유가 있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걸 어떤 차이에서 하나님이 쓰셨을까? 또 어떤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쓰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만 쓰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만 쓰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그냥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 이유는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네.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상당히 다르시네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편지 쓸 때 누구부터 씁니까? 목사님 평안하시옵고, 사모님 안녕하시옵고, 성도님들도 안녕하시옵나이까? 뭐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한국식 어떤 그런 위계 질서 머릿속으로 항상 그걸 담잖아요. 그렇죠? 뭘 먹으려고 그러면 뭐 목사님부터 뭐 드리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마음은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마음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이 계급의식으로 이렇게 머리 박혀서는 곤란한 얘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먼저, 성도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더들, 감독들과 집사들은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교역자, 또 뭐 이런 일반 교회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잘못하면 성경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뭐 2배나 더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와 좋은 것,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순서대로,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그 다음에 뭐 집사, 여자는 뭐 권사, 뭐 집사, 권찰, 그래가지고 막 순서대로 이렇게 뭐 밟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계급하고는 틀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그걸 니골라파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니골라파의 행위도 내가 싫어하고 니골라파를 그걸 교리화시켜서 마치 성경적 사실인 것처럼 가리키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2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성도가 먼저 나오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성도란 단어는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또는 일반 세상에서는 이 성도란 단어를 성자라고 표현해. 성자, saint, 성자.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주 출세를 하고 말았어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를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는 그냥 무슨 누굽니까? 무슨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막 성스럽게 막 이렇게 좀 생기고 행동도 하고 성녀 테레사 그러잖아요. 그죠? 예. 성녀 테레사, 테레사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어떤 그 성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로, 성자로 그냥 삼아버리셨어요. 이미 성자이기 때문에 성자가 되려고 푸근하게 금욕하고 막 자기를 때리고 막 헌신하고 막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성자답게 행동만 하면 돼. 성자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면 그냥 노력 안 하고 막 발버둥 치고 이를 악물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자학하고 그렇게 안 해도 믿음으로 성자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자야. 그 다음에 감독들은 있는 그대로 이 감독의 역할, overseers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잘들, 그렇죠? 마치 목자가 이렇게 목동이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양들이 뭐 잘 먹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하는 거하고 잘 먹고 있는지 보고 만약에 안 먹고 있으면 가서 가보니까 막 썩은 풀을 먹고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거 먹지 말고 좋은 풀로 먹으라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렇죠? 뭐 등등 빗나가고 있으면 나 울타리 넘어서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근데 Lord 굴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가 된다 이거 주인 노릇하지 말라 이래. 이 교회에서 이 감독의 역할을 해서 돌보는 take care 돌보는 역할을 하라 그랬지 너보고 언제 여기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경고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분명히 over 하니까 over란 말은 낮은 데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돌봐주기 위해서 그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독들이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형식적인 안수를 받아서 감독하는 사람이 라영재님하고 저하고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이무상 형제님도 계시고 저 형제님도 계시고 홍만기 하여간 65세 넘으셔서 원로 역할을 엘더 역할을 직접 어떤 그 직책을 안수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 그래서 복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집사들도 마찬가지. 집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원이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리 와요. 이보세요. 형제님, 예! 형제님, 예! 형제님, 예! 그래서 막 부르는 대로 뛰어다니는 거야. 그죠? 밥 좀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는 자. 그래서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는 자라는 뜻이 집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렇죠? 집사라고.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 사역자란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미니스터란 말은 사역자라고 보통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쓸 때는 Mr. Minister 하면 건 장관이에요. Ministry라고 그러잖아요. Ministry.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서는 다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고 거기에 미니스터는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달리 막 군림하는 자로 지금 막 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교관 중에서 공사, 이게 대사 밑에 공사를 미니스터라 그래요.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국가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목사를 미니스터라 그래요. 또 목사나 사역자들을. 그거 다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자기가 무슨 국가의 무슨 장관이 되든 그 마음 자세가 항상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에베소서에서도 했었고 로마서에도 했었고 하여간 매번 나오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오늘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은혜든 평강이든 그 이외의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좋은 것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것. 좋은 것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모든 선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처음 사용하셨고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기도할 때 보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처음 사용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7개와 빵 7개와 물고기를 취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실 때 그때 감사드리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드리시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배가 침몰하려고 막 폭풍우가 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라앉아가지고 정신 차려서 이제 우리 밥 먹고 이제 빵 먹고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 다 안 죽이니까 어디 털끝 하나 다 손상 안 당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이제 믿음으로 내가 시킨 대로 먹어라 하면서 빵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러니까 감사가 제일 먼저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먹을 거 주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분에 넘치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데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생각나는 사람들, 이제껏 꼭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라 할지라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제가 구원과 관련지어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원래 이 빌립보서라는 책이 아주 개인적이고 이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면, 처음에 저에게 구원받게 될 그 계기가 되게 해주신 분, 그죠? 수련회 초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분. 그럼 저기 전라는 전북에 전북대학교에 있는 그 최낙원 형제라고 거기 서서문학과 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이 초청을 해서 꼭 수련회 가자고, 이번에 틀림없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답변을 얻을 테니까 꼭 가자고. 몇 년을 철학을 공부하면서 답변도 못 얻었다 그러는데 이번에 꼭 가자고 이렇게 막 상당히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냥 그 invisible hand,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그냥 거의 막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수련회 갔었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사해요. 또 그날 저에게 거기 수련회 가서 복음을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나 구원받았다고 막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 오승수라고 하는 후배인데, 우리 아까 전명훈 형제 안 계시지? 네, 전명훈 형제의 친구입니다. 같은 우리 후배인데, 그 친구도 먼저 CCC에서 구원받고 나한테 그냥 사형인지 뭔지 들고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선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알아들을 사람 같이 생각이 됐던 모양이죠. 근데 맨날 그냥 그러고서 말았는데,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형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알려줬죠. 그랬더니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몇 개월 하다가 지쳐가지고 조금 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더 감사해. 그렇잖아요.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몇 개월 하다가 아이고 난 모릅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포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응답해 주셨다 이게.
그게 얼마나 더 감사하니. 그 이외에도 아이가 뭐 제가 여기서 그냥 막 양육시켜 주신 분도 감사하고 방황하다가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에 가가지고서 다시 이제 마귀에게 다시 또 이제 미혹당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담배도 피고 뭐 이제 막 방황하고 막 그냥 죄 짓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 심지어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외국에 나와서 좀 구원받은 지 8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죄 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과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교제하고 뭐 성경 읽고 막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막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혼자 딱 떨어지니까 그냥 뭐 맥없이 주저앉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죄책감을 밀려오지 뭐 어디 가서 누구 상담할 사람도 없지 뭐 누구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또 그냥 또 자다가 너 일어나서 죄 짓다가 또 막 돌아다니다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거니 완전히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정말 날 도와줄 그리스도인을 못 만나게 하면 그냥 난 짐 싸갖고 그냥 가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자매를 하나 보냈어요. 아순시온이라고 이 스페인 CCC의 그 자매 한 사람인데 좀 이렇게 씩씩한 자매, 이게 막 여자 농구 선수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칙칙 돌아오더니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뭐 막 얘기하더니 갑자기 종교가 뭐냐고. 난 종교보다는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 혹시 그리스도인 없지 않았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사형리를 꺼내길래 내가 이거 영어 스페인어로 된 건데 내가 한국말로 이거 내가 학교에서 이 단체에 속해 있는 형제들 많이 안다. 반가워가지고 거기 단체에 가서 거기 형제들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데 따라가고 뭐 여름 수련회 쫓아가고 막 그 신앙이 그냥 거기서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도 아이가 뭐 셀 수 없이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왔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마 여러분들도 감사 기도만 드리다가 한 30분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될 사람들 명단만 쫙 한번 적어보세요. 어려울 때 제가 말보회에서 그냥 타이반 자이반 해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거기까지 저기 홍도원 목사님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위로하시고 또 헌금하면서 이거 가지고 밥 사 먹으라고. 그때도 참 평소 때 그분에게 저는 상당히 무심했던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지 그런 것도 감사하고 등등등등 뭐 감사할 사람 생각하면 뭐 하루에 아마 저는 5분만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50분 동안 해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아마 50분 동안 기도해도 계속 기도가 나오실 거예요. 4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생각하면 바울이 항상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리적으로 빗나간 것도 없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시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선교헌금 보내준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만 2번이나 나에게 보내줬는데 어려워서가 내가 무슨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준 다른 데가 한 교회도 없었는데 빌립보 너희 교회 한 교회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기쁨이 넘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기억할 때마다 every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 always, 모두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바울은 너무나 자주 나와요. 정말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봐.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는 거야. 예?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한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한대.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멈춘 적이 없대. 골로새서 1장 3절에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항상,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모든 때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밤낮으로, 빌립보서 4장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야, 정말. 그러니까 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말 쓰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성경에다 그런 걸 쓰고 싶었겠냐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안 쓸 수가 없었잖아. 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라니까 쓴 거지 자기가 썼겠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인데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라 얘기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따르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간구함은 기도와 간구. 기도는요 주로 감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도란 말을 쓰고, 간구라고 할 때에는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request, making request라고 했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요청을 해야 되겠죠. 도움을.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요청하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보기에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대하고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요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로부터, 그 다음에 소요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그죠? 외부의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이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그 피로 기도했겠죠. 추청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한 가지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4장으로 가보세요.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기도가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좋은 건데 좋은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 빌립보서 4장. 이런 기도는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데요. 있으면 할 수 없이 해야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순두부는 아니네. 읽을 때마다 순두부 생각이 나가지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얼마나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래. 성경에서 말이야 유오디게하고 순두개하고 둘이서 좀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성경 왜 싸웠어? 혹시 이 교회 안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네. 앙숙이 앙숙.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모일 때마다 그냥 서로 의견이 달라. 두 사람이 꼭 상반되는 의견을 내는 거야. 그랬나 보죠? 예, 하여간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했겠죠, 바울이. 자, 다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로 갔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창시자인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생겼는데, 그 도시에서 처음에 만난 사람은 누구냐? 강가에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아시아 출신, 자, 루디아라고 하는 아시아 출신의 자주장사, 자주라고 하는 것은 자주빛 옷감이에요. 홍포라 그러죠, 홍포. 옛날에 아주 자주 색깔, 아주 포도주 색깔 같이 짙은 그런
왕들이 황제가 위해서 탁 도포같이 입는 그런 거, 그거 아주 고급 옷감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장사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최초의 신자가 됐어. 유럽. 두 번째는 헬라 출신의, 자, 아까는 아시아 출신인데 이번에는 헬라 출신의 점을 치는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점쟁이의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사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그녀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거죠. 유대교로부터 해방받은 아시아 출신의 루디아,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헬라 출신의 소녀, 점치는 소녀. 세 번째에는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뻐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간수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유명한 말씀.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 출신의 간수, 그러니까 아시아 출신의 자주장사, 헬라 출신의 점치는 소녀, 로마 출신의 간수, 황제 숭배로부터, 마귀로부터, 유대교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이 아주 교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사격할 때 삼각점 듯이 이게 아주 그냥 교회에 기둥되는 세 사람이 탁 박혀서 이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 구원받을 때 바울과 함께 시작한 교회의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시작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절정을 이룬 거야. 감옥에서.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간수가 자기 집에다가 초청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다 데려다가 한꺼번에 왕창 구원받았다고. 그 교회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날부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첫날부터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던 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글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1996년 8월 달에 저는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상당히 많은 여러 형제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함께 이 특별하게 형식 없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잠깐 하다가 이제 97년 5월 달이죠. 97년 5월 달에 그 13명의 형제들이 이제 저와 함께 14명이서 그냥 교회를 사실은 그때는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시작을 저희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 13명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윤성모 형제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하러 미국으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동형, 또 누굽니까, 오동환, 정동훈 형제도 있고요. 이혜택 형제도 있고, 김충선 형제, 이런 형제들은 지금 사실 저희와 함께 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는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정광복 형제님, 우이아 자매님 부부고, 홍용만 형제님, 김미연 자매님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승철 형제님, 이병선 형제님은 중간에 또 한 6, 7년 비었으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셔서 함께하는 형제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수범 형제님, 김현아 자매님, 이렇게 해서 우리 초창기에 처음 그냥 함께 그냥 뭣도 모르고 시작했던 형제들이 아직도 여전히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송정심 자매님을 비롯해서 한 분씩 우리 주님 품으로 가신 김용길 형제님도 계시고, 또 지금은 안 계신 우리 김유택 형제님 부부도 계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방동에서 우리 정민 형제님 부부, 이무상 형제님 부부, 이우진 형제님, 최복 형제님,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초창기 쭉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처음에 저희와 함께한 형제님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떠나가신 분들은 그 속마음, 제가 이렇게 많이 소홀한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섭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역차별 같이, 요즘에 뭐 우리나라 기업이 역차별 당한다고 외국 기업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저희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교회에서 또 무슨 소위 말하는 텃세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뭐 특별히 목회자가 그 사람들하고 뭐 더 친하게 지낸다든가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더 멀리 해가지고 몇 분은 아마 그게 섭섭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새로운 성도가 나오면 큰 신이 나가지고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는 쳐다도 안 본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실수했나 보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서영순 자매도 계시구나. 참 미안합니다. 서영순 자매도 여기 초창기 멤버시고 그래서 7명 그 초창기 분들이 제 마음을 그래도 이해를 하셔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섬기셔서 사실은 어떨 때는 그래요.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까 싶다가도 또 괜히 교회에서 뭔 또 그 사람들 따로 모아서 뭐 하면 그래서 몇 번을 하다가 제가 망설여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일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떨결에 그냥 이 사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하나님이 저를 뭐 목사로 세우셨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 특별한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여기 지금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각자 하나님께서 서로 인도하시는 데에 따라서 각자 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저 잊지 않고 늘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관심이 가고 그런 것은 사실이겠죠.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교리 가운데 구원의 교리와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리야말로 우리가 정말 잘 익숙하게 알아야 될 교리인데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교리가 바로 아까 그거라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을 잘 지켜내지 아니하면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의외로 이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심지어는 목사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저희 신학원의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중간에 나오신 분이 이석규 형제신데, 사실은 지금 전도사셔요. 구로동, 여기 어디에, 저 구로동에 있는, 장로교회가 아니지, 여기가. 뭐라 그러나요, 갈보리. 척스미스 계통의 그 갈보리 교회에 전도사로 계시는 이석규 형제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킹잼 성경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쭉 공부를 하시면서 그쪽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리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왜 그리스도인인데 기름 가지고 있는 5처녀는 구원받고 5처녀는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은 교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쪽에 와서 테이프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전히 지금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제자고 많이 배웠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쳤다가 목사의 권위를 넘보고 왜 당신 마음대로 가르치냐 그래가 지금 오히려 치리를 당하고 지금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자기가 결심이 서서 2월 달에 이사하면서 정리를 하고 여기 와서
교회도 다니고 신학원을 2년을 다녔는데 그쪽 갈보리에서 마저 1년을 여기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기다리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54세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보이기는 한 60세처럼 보이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15년을 알코올 중독에 허덕이다가 당뇨를 얻으셔가지고 이가 3개 남았어요 지금. 나이 54인데 지켜보기가 딱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7년 전에 8년 전이죠. 술 딱 끊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신 거야.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아주 지금 굉장히 기뻐하시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렇게 그래도 성경을 잘 알고 비교적 훌륭하게 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기존 교회도 아니고 그런 갈보리 채플의 그 목사 경우에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성경적으로 매듭을 못 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어째서 이 문제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참 들을 때마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 하나도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내가 시작했습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왜? 그분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가 하시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셔가지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그래 너의 혼만 구원해 놓고 그래 몸은 구원 안 합니까? 어느 교회 가면요 영만 구원받는 사람, 영과 혼만 구원받는 사람,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신령하게 잘 가리킨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전 인격,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일부분만 구원하고 일부는 또 띄워놓고 그게 전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 wholly 인간의 whole man 전체적인 인간 그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혼을 이미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는 일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100% 확실한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혼만 지옥에서 벗어나고 몸은 안 입고 떠돌아다닙니까 그럼?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7, 8개 모르겠습니다. 많으면 10개까지 쭉 찾아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확실하게 이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해줄 수가 없다. 정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해병 아니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히 구원이야? 아니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일지 모르지만 구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맞아? 확실해? 그때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내 말 믿어. 그 사람 말 믿었다간 큰일 나게요. 그 어떤 인간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지.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확고부동한 말씀이 있어요. 확고부동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 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자, 우리의 믿음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author.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받는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창시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땡이냐? 끝이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finisher.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막 끝까지 견디고 막 버티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면 끝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 그분을 못 믿나요, 우리가? 그 어째서 불안해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그 불신이야말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밖에 몰라? 그래도요, 제가 너무너무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너무 뻔뻔하게 하고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뻔뻔하게 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막 이랬다 저랬다 구원을 줬다가 안 되겠다 뺏었다가 도로 줬다, 그런 분이시냐고요. 그런 거를 인디안 기버 그래요.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은요, 선물 주잖아요. 조심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뺏으러 온다고. 그 사람의 습관이야. 그게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의 풍습이야. 그래서 그런 걸 영어 단어로 인디안 기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니에요. 한 번 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선물 줬다가 도로 빼앗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뭐 잘나서 구원 주셨나요? 원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신데, 그 구원 주시면서 우리가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원수보다 더 할까? 원수 때도 구원을 주신 분인데, 아들인데 뭘 또 구원을 뺏어가요? 도대체 이 교리를 왜 안 믿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그 알량한 믿음으로 견디긴 뭘 견뎌요? 베드로처럼 두어 발짝 뛰다가 물속에 푹 빠지는 게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견딜라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또 약속이 있네요. 히브리서 13장.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12장 1절만 더 보세요. 죄송합니다. 12장에 아까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지금 이 지구가요, 베이징 올림픽의 스타디움이에요. 우주로 치면. 지금 하늘에서 하늘에 지금 관중이 있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합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전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 어디에요? 거기 가서. 시상식이 있잖아. 시상식.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엘리야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지금 막 잔뜩 있어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박관준 장로도 계시고 안희숙 자매도 계시고 지금 여기 다 있다고 지금 다. 하늘에서 지금 둘러싸고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시합 나가는데, 달리기 시합 나간 사람이 주머니에다가 핸드폰하고 시계하고 잔뜩 들고 나가가지고 달리기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전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근심, 걱정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복잡한, 얽어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죄, 거기다 또 우리를 얽어매는 죄, 쉽게 얽어매는 죄를 또, 그러니까, 여전히 무거운 거를 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finisher,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1절의 문맥을 보면 여전히 죄로 헤매고 있고 여전히 무거운 걸 들고 있고 여전히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뭐예요? 계속해서 인도해가지고 finisher,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찬가지로 13장에 가보세요.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마. 절대로 안 죽이고 매일 먹여줄 테니까
얼마든지 살려줄 테니까 좀 탐심을 부리지 말래. 탐욕을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는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나를 버릴 거라고, 나를 중간에 버리실 거라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난 버림받았대. 아예 지금 버림받았대. 버림받았다 이러고 지금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막 낙담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겠죠.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원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영원한. 그럼 자꾸만 중간에 없어진다 그래. 영원이라는 건 영원인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 8절부터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인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여기는 순종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순종 안 했어요? 복음에 순종 안 했어요? 예. 믿음과 순종이 복음에 관한 한 같은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어떤 분은 순종만 하면 그냥 불안해. 나는 믿고 구원만 달랑받았지 그 다음에 순종한 게 하나도 없거들랑요. 다행이에요. 믿는 게 첫 번째 순종이야. 그것만 하면 일단 구원이야.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순종하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6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주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게 믿는 거예요. 써있잖아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순종과 믿음이 같은 거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순종과 믿음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건 뭐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순종을 자꾸 율법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세요. 로마서 10장 뭐라고 되어 있나.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순종이 무슨 뜻인가?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순종하였나이까? 그랬습니까?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 자, 다시 쭉쭉 찾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약속이죠.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자기가 끝까지 견디겠노라고 막 나섭니까? 왜 끝까지 견디냐고요.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라. 책망받을 게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쭉쭉 찾습니다. 한 100구절쯤 찾아야 되는데 10구절만 찾으려고 그래요. 10%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성경에 한 200구절 돼요.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찾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멸망도 안 하고 빼앗지도 못해.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뺏길 뿐이신가? 근데 왜 자꾸 불안해하냐. 자, 여기서 빼앗는다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시면 플락이네. 이 플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닭 있잖아요. 닭이나 오리의 날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나 오리의 날개는 그 닭의 일부야. 신체의 일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야.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뽑아가지고 닭깃털 뽑듯이 뽑아가지고 가져가냐면 못 뽑는다 그랬더니 못 뽑는다고. 그렇죠? 못 뽑는다 이 말이죠.
그뿐이 아니라 에베소 4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인치셔서 도장을 꽝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딱 맞춰놨는데 누가 사기를 쳐요? 요즘에 뭐 일제시대 때 무슨 땅을 사기쳐가지고 막 몰래 소유권 이전 등기해가지고 땅 팔아먹는 사람이 나온대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냐.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고 에베소 4장 1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죠. 그렇죠. 뭐 이거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흔들리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읽고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것도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랬죠.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8절과 39절 유의해서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이 영원한 보장의 교리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야지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불안해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해. 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데가 아니거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비방도 많고 그리고 편하지가 않아. 이 세상은 어딜 가도. 그렇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1장 6절을 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7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 아마 이 빌립보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